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내가 얼마나 알다 갈까?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아무리 좋았어도 두뇌에 가장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몇 퍼센트를 쓰다 갔습니다. 그가 천재입니다. IQ가 아무리 200 가까이 된다, 300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인생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암과 인생의 삶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져서 사람의 눈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잘 가릴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을 가린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뱀이, 마귀가 비록 내 옆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나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외치고 선포하는 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은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영적인 것들을 진단해 보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 공동체가 나를 품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넘어졌어요? 교회가 품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관점 가운데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베드로의 넘어짐, 바울의 넘어짐, 그의 모든 고백들, 맨 처음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에 그의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고. 사람 앞에 넘어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지난 토요일에 잠깐 성경에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까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죄, 마음의 죄는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 영이 취한 죄,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회개하라 라고 그런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왔었던 인생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말을 해요. 내가 11조 했고요. 내가 철야했고요. 감사하면서 살았고요. 나는 이렇게 신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말을 해요. 그러나 내세울 것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4절 시작. 아멘. 남성인데 왜 안 읽습니까? 뭐라고요? 성인이 아니라서. 어이.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끄트머리, 인생,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그 끄트머리에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거, 내 마음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 막 감추거든요.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깊숙이 계속 들어갈수록 이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의 그 전권 대사를 다 보내주시고 이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마지막 최종 결론인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린? 사단에게 붙들린, 마귀에게 붙들린.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절대로 사단은 사단을 내쫓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줬으니까 이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면서 야, 내가 무슨 이름을, 어제 넘어졌거든요. 그제도 넘어졌거든요. 자꾸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양 때문에 무슨 예수 이름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준 거예요.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성인이 아니라고 안 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갔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안 넘어졌느냐?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다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들을 희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그림자, 율법, 짐승의 피, 짐승을 향한 이 번제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단번에 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너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너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과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의 기도는, 예수의 뜻은 이거 빨리 다 그냥 데려가라고,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이거 못 참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차라리 나 데려가시라고. 그런데 데려가는 게 뜻이 아니라고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데려가 달라고 하지 마세요.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환경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거 나 스스로 이겨지지 않아요. 계속 넘어진다고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그가 넘어질 거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향해서 제자들을 계속 모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십자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넘어진다. 십자가를 메고 가면 갈수록 너희들은 계속 넘어진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막 기도응답 충만하게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은사 받고 하는 사람들,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막 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하고 그러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에라이 이래요. 에라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못하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을 자가 있습니다. 채소도 먹을 자가 있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는 신앙인들은 절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안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도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꽁꽁 싸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교회에 이렇게 보낼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놓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새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11절. 이 11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네, 2장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도 말하고요, 계속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거 왜 했을까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도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시, 육체에 이 아픔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에 사역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에 말씀을 이렇게 쓰면 아픈 게 막 감기도 걸리고 뭐가 아프기도 막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거 저 아파서 설교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아파갖고 올라가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염려를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픈 거, 이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저분들은 나 암덩어리가 몇 개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에 막 차고 넘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과감없이 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성도들 앞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그거는 내 생각이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 본연에 정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3번씩이나 계속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자 아니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너의 약함을 드러내라. 너의 부족함을 드러내라. 그때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비록 연약한 것이 한두 번, 여러분, 그래서 교제할 때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들은 잘 말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드러내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을 드러내 주셨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받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의 간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것들로 넘어지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그 시몬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말을 합니다. 그 능력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장만 딱 생각해 보세요. 앞뒤 전후 다 삭제하고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거룩한 기도 제목이에요.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정말 신실한 기도 제목 같아요. 그런데 앞뒤 전후를 잘 살피고 나면 그에게 향하여 말을 하는 말씀이 너에게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자기의 능력을 내기를 원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술사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왜 했을까? 여러분, 마술을 하다 보면 이 마술사가 중앙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술을 하는 모든 것에 관객들이 집중하고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의 삶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세워진 이 스테이지, 이 무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집중하지 않아도 예수를 집중하고 있다면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상처가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감사하긴 한데 세상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것에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상처받아요.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만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남편과 아내는 그런 모양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처럼 내가 실상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확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한 것처럼 내 영혼들, 내 자손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더 취하고 세상에서도 더 으뜸이 돼볼까?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다.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만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이렇게 오늘 어린 양 집회와 중국 단기 선교 이렇게 후원 주의를 갖기까지 이제 그 어린 양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어려움도 정말 그 목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잘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 이익의 그 기준선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목회에 대한 기준은 영혼과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늘 선택과 결정해야 될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린 양 집회를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다 맡아 하면서 이 역시나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 찬양 팀장을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그 맡고 있는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어린 양 집회 찬양 팀장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다시 또 이게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그 찬양 사역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렇게 세우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번민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있는 목사님이고 또 그렇게 아들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 다 편성은 되었고 이미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와서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바울과 마가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울이 1차 선교를 전할 때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마가가 함께 갔었는데 그때 마가는 이 험준 산골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시점이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근데 이미 바울은 마가에게 상심을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 때문에 2차 선교를 같이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막 싸웠다는 심히 다투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얼마나 그 문제가 중요했으면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 그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가를 속히 데려와라. 내게 쓰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마가를 이렇게 데려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목사님 아들을 같이 세우는 일에 같이 할 수 없지만 세우지 못하지만 2차, 3차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또 이 형제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선교회 가운데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그렇게 고민되었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싸그러지고 저는 이게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 굉장히 못하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목사님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굉장히 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목사님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다른 목사님들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당신 좀 먼저 좀 말하지. 어려운 건 다 저한테 맡겨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마자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은 말이에요. 운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움직이는 말씀만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만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이 마음의 중심만큼은 제대로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 보신다고요. 엎어졌을 때 주님, 내가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좌절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모두 전부예요.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온전히 붙잡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이 서글픈 마음,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누가 붙잡아줘요? 남편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언어로 미사여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할지라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외로운데 이 외로운 마음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리 많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위로가 잘 되더라고요. 이 위로가 그냥 저절로 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위로,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위로해 줄게, 위로해 줄게. 그런데 그 위로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게 가까이 와라, 이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다,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위로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위로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때 막 분파가 벌어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너는 바울에게 속하고 너는 베드로에게 속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위로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약할 때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내 심장 배부를 죽이고 오늘 말씀을 판단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